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8월 8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 주님 앞에 드려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대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부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바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삶이 무겁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여 기도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이 땅 위에서 얼마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하는 귀한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귀한 선교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25년 동안 하나님이여 함께 행하시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 하신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귀한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특별한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할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 505장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위하여 나 주님의 크신 복음을 전하리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으로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이만희 은혜 이만희 주 예수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할렐루야 나오는 곳에 늘 기도 힘쓰리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을고 그 사랑으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을고 그 사랑으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을고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유 너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쿠퍼티노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지방회의 이성열 목사님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말씀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귀하신 분인데요. 로컬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25년 전부터 미얀마, 인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귀한 교회 개척의 사명을 가지고 또 현지 목회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하셔서 25년 동안 지금까지 210개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금년만 하더라도 18개를 개척하셨고요. 또 20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이런 귀한 은혜를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또 도전받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교회 세우는 귀한 사역, 전도하는 사역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곧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러한 귀한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귀한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골든게이트 신학교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목회학 박사를 받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증인이다라는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먼저 동영상으로 우리 목사님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한 달 또는 2달씩 이렇게 가서 그곳에 가서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하시고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갔다 오신 그러한 동영상들을 보면서 함께 현장을 느끼고 또 이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confession of faith in Jesus Christ, you are my God. I am tired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তোমরা দি তোমরা প্রার্থনা কেন না Amerika sistem na kayo.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이성열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책으로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 한 절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잊어버리고 길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게 되고 또 서야 할 자리가 아닌데 돌아 서 있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또 붙잡아서는 안 될 것을 붙잡고 그것이고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자꾸 살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는 삶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 생각, 인간적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 언약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잡고 사는 사람과 그 뜻을 놓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희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이 나는데 바로 직전에 전쟁 끝나기 바로 직전에 독일의 젊은 목사였던 바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현대 독일 신학의 최대의 거두라고 말하고 최대 신학자였던 천재 신학자라고 이렇게 후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일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은 예수가 살고 예수가 죽으면 내가 산다. 과연 이 시대에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은 어찌할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면은 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저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는 죽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다 살겠다는 사람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약화가 되어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원래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마티르라는 단어입니다. 위트네스하고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사도행전을 지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선교사에게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세우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예배드리는 얘기를 합니다. 주께 영광 드리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삶의 본질을 얘기를 하고 믿음의 본질을 얘기를 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존재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을 때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축복하실 때,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와 믿는 자의 힘은 인간적 힘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세상적 권력이 아니고 또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호사스러운 사역이 아니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시고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증인이 되는 삶,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증인의 삶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진실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느낀 그대로, 내가 본 그대로를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대전제는 우리에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를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지 못하고 길을 위탁지 못하고 사역을 위탁지 못하고 목적을 잘못 잡아서 인간의 목적이 인간의 뜻이 인간의 길이 하나님의 것을 대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펼쳐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세상에서 박수받고 교회가 하나의 어떤 기관처럼 돼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펼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고 저 자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전파해야만 됩니다. 사역을 이루어 가야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우리가 어디에 살든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든 내가 누구하고 살든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됐든 삶의 존재 이유와 내가 사는 이유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은 내가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인도, 버마, 네팔, 부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선교를 약 25년간 진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뭔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포기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얻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져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기도와 땀과 눈물이 필요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돈 쌓아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되어서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목적을 두고 부르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주저앉느냐 하는 것입니다. 떠나면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이고 떠나지 않으면은 그냥 필부로 살다가 이름 없는 사람으로 묻혀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증인이 되는 삶, 예수를 믿는다면은 거듭났다면은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 God oriented life, Man oriented life가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좀 쉽게 편안하게 아예 그냥 적당히 재미있게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뭐 부담 있게 그럴 필요 있어 너무 부담인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담이 올 수밖에 없죠. 또 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구속하실 때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속하실 때 주님도 부담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 물리실 수 있다면 물려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부담을 안고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생명을 잃어가면서 구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담이 되는 것을 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지고잉하고 쉽게 또 그냥 적당히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려면 철저하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반 교회 반 이렇게 살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람을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반 신앙 반 그렇게 살아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야 대우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틀리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이고 원칙이고 신앙의 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슴에는 이 말이 틀리는 말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원칙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역이 그렇습니다. 인도 버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25년 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일을 벌리실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고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저 작은 정글 지역에 지방에 그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고 훈련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약 21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2021년 7월 31일 올해만 18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로 개척을 준비 중인 하우스 미팅이 20 스테이션입니다. 20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하면서 왜 저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희 교회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보다 큰 교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헌금이 많아서, 교인들이 많아서,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 사역을 했던 건 아닙니다. 교인들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와 땀과 그 눈물이 이 사역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 하면 솔직히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안 하면. 저희 예산의 33%를 쓰고 나면은 빠듯합니다. 정말 쪼들려요. 때로는 힘들어서 제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렇지만 비록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지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2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솔직히 보면은 교회가 너무 많이 세워지는 거, 이게 너무나 두려워요. 세워지는 그 교회에 교육자들을 세우면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30개, 40개 세워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늘만 쳐다보는 그야말로 그런 삶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 하면 편한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저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듭난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갈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너 뭐 하다 왔니? 물으면은 열심히 뭐 햄버거 먹다 왔습니다. 아니면 햄버거 굽다 왔습니다. 아니면은 뭐 다른 거 하다 왔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뭐 했니?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침례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태복음 28장 18, 20절은 최고의 명령과 동시에 또한 언약의 명령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한 사람 없습니다. 그가 목회자가 됐던 평신도가 됐던 이 사명은 동일합니다. 이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선교사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것들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삶을 사는 것은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평신도이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이 언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이 명령이 누구에게는 사명으로 정말 가슴에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누구에게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이 말씀, 여러분에게 과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앞에 어떤 교회인가? 이 말씀 앞에 나는, 내 아내는, 내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며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속하셨을 때 개인의 영화, 명예, 치부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구원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목적을 통해서, 내 가치를 통해서, 내 길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역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린 주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명에서 결단코 떨어질 수 없고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보신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 옆에 설 때에 우리의 최종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우린 언젠가는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내 사역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했던 그 순종이 내게 있었음을 나는 안다 하는 그런 칭찬이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높게 평가하고 박수를 치고 인정을 해도 거기에 눈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주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복을 영광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아름다울 때 우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주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목적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가는 자녀들에게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복음의 영광 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귀한 목적이 있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대로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하게 이지고행하게 살아가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사명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님의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소원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각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아픈데 손 얹습니다. 주님 오셔서 예수님의 피 뿌려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권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란노 교회와 이성열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온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행하신 귀한 교회 세우는 귀한 사역 위에 영혼 전도하는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일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끝없는 복음의 귀한 진보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에게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비록 하나님의 델타 변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지만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결단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영혼 전도하는 귀한 일, 교회에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